매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도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제자의 배반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확증되고 믿어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제자의 배신, 제자가 나 자신을 넘겨줄 거라는 그 사실은 괴로운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 판단 얘기는 원문적으로 넘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서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과연 누가 주님을 파는가 하고 서로를 바라본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앞다투어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지만 자기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혹은 나는 절대 주님 팔 마음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앞다투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일들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대놓고 다 들리게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묻기에도 참 거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가 넌지시 주님께 묻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이 장면을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유대인들의 특별히 저녁 식사하는 그 풍습과 모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식탁을 가질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왼쪽으로 눕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쿠션 같은 걸 두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다음에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식사의 주가 되는 사람이 자기 좌우에 누구를 앉힐지를 결정하게 되고 자리 배정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우린 전통적으로 그가 요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오른쪽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있다 보면 저쪽에서 볼 때에 이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꼭 예수님 품에 안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영락없이 주님 가슴에 안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한 모습들을 요한이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품에 안긴다라는 뜻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일치감,
친밀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신체적으로 꼭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감, 거기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하나됨, 일치감,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그 표현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표현을 이렇게 품에 안긴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편하게 그저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을 한다면은요, 이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요한복음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랑받는 제자가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 제자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그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다 이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존재, 예수님과 일치감을 갖고 있는 제자, 바로 그 모습 갖는 것이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요 그저 사랑받는 제자가 그렇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무엇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참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왠고하니 이제 이 요한이요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모습처럼 고개를 젖히고 주님 그가 누굽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하시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듯이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딘고 하니 예수님의 또 다른 한편, 바로 예수님의 등 쪽에 있는 좌편이 가룟 유다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적셔서 턱 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 역시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님께 참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환영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일치감을 표현하는 것이 함께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식사 중에 그게 떡 조각 혹은 빵이 되었던 고기 조각이 되었던 혹은 나물이 되었던 그것을 고기 국물이나 혹은 식초 같은 데 적셔서 건네주는 것은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그분의 사랑, 그 각별한 애정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떡 조각을 받으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그 떡 조각을 받고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미 요한복음은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시간이 저녁 식사 자리인 것을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니 밤이러라 하고 밤이었다는 걸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시간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들은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강조하며, 지금 이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할 때의 밤은 시간적인 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어둠, 영적 밤 가운데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혹은 예수님, 복음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자기의 욕망의 노예로 살던 헤롯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주님을 등지고 곧 나가니 그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고 계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목사인 제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곳 저곳만 다녔다면 이런 본문을 주일 설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셔서 이런 본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겁니다.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위험 요소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같이 곧 나가니 주님을 등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갈지라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영적 어둠은 어떻게 오는 것이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갈지라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걷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는 것은 모든 걸 다 놓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줌으로써 마귀의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 마귀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시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갑자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3장에 들어오면 바로 그날 저녁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할 때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럴 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목욕도 씻겨주십시오 할 때에, 아니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다,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하시면서, 그러나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그쯤 되면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노골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셨음에도 그는 끝까지 버팁니다. 점점 주님의 그 메시지와 경고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가룟 유다는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마지막의 애정의 표현인 그 떡을 받을 때에는 마귀가 그에게 쑥 들어가 버리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맙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한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여리고성을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신비한 방법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할 때가 됐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인데 어찌 이런 패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여호수아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대고 티끌을 머리에 뿌릴 만큼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지금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고 하시는 말씀이, 본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점령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성이라서 그 전투했던 전사들이 아무도 전리품을 가져서는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하나와 은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몰래 숨겼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가 패배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 아침에 모이라고 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이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너 왜 엎드려 있냐? 이거는 아간이 나에게 온전히 바칠 물건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이야. 아간 빨리 제거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다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깨끗게 하라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거기에 아간도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간은 알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거, 자기 누가 하는 말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돌이키질 않습니다. 아침에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룻밤 기회를 주는데 네가 안 나와? 아간 너 나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이게 하셔요. 대표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유다지파 가운데 족속이 모입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각 가문이 나옵니다.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 가문 가운데 가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뽑히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라.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하시면 될 텐데 너희들 모두 다 거룩해져라.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비를 뽑아서 점점 가게끔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그렇게 지금 자기를 향하여 점점 조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설마 한 거겠지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아간을 향해서요, 이 아이 왼수야 너 무슨 짓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아들아 하고 말합니다. 본디 유대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애정 있게, 애정을 가질 때에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부터 가끔씩 그럽니다. 어이구 아들 이런 표현합니다. 그때 그 얘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애정의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애정을 갖고 불러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 아간이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먼 훗날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실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 눈을 마음껏 속일 수 있죠.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실토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임을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결국 제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호흡하며 이 예배당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받을 기회, 주님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심입니다. 그럼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또 봐도 분명한 사실임을 알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때는 점점 우리에게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주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가야 할 길로 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영적 어둠도 벗어나서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으나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을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계획, 내 뜻, 또 나의 타이밍, 이 부분들을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꾸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며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의 시간 계획표를 여러분들은 과감히 버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기꺼이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이 조각 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이 유다는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 가운데 있었고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할 걸 아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끝까지 애정을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아예 이제 자기 생각을 굳혀버린 겁니다. 아, 이분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 분이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아예 굳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을 해라. 이걸 원문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해라. 네가 가진 생각대로 살아가라 하고 그냥 그를 이제는 내어 버리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롯 유다의 가롯이라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유대에는 열심당이라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것처럼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의 해방을 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요주의 인물이라든지 혹은 민족의 배반자라든지 배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암살하던 집단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을 가리켜 가룟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그 가롯이란 사람, 가롯이란 단어는 뭐냐면 열심당원 가운데 있는 암살 그룹의 이름이 가롯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참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가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칼잡이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 사람만 열심당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다른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는요, 오병이어 때부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흥분했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다 흩트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당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버리는가 했을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점점 시간이 될수록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하고 결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고 끝까지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영적인 밤, 어두움 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수없는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가?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은 그저 거절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식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가리켜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의 생각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무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험해 보여도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청산시켜야 됩니다. 그 생각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파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돌이키는 기회를 가지고 우린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생각을 그만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우린 놓치지 않고 마침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얘기하지만은요, 거기에 근간에는 항상 물질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 말입니다. 그 돈 문제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나의 육신의 생각을 계속 붙잡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과 주님이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며 어두운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물질 문제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물질 문제를 극복하십시오. 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있어야 살죠. 하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유다가 바로 돈괴를 맡은 자, 재정 맡은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재정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얘기고, 동시에 또 셈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재정 맡기면 큰일 납니다. 막 계산 맨날 틀려요. 정말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법입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항상 주님은 그를 시켜서 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해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아무도 그가 주님을 팔자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죠? 늘 하듯이 유월절에 쓸 음식을 뭐 좀 사라고 하시는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도와주라고 하시는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에서요, 이 거짓 문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론 유다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뭐 일테면 가론 유다는 피해자라는 둥, 혹은 가론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과 결은 달리했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뛰었던 투사였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거짓 문서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귀이고 도둑이었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가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했던 겁니다. 그게 가론 유다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가 돈궤를 맡은 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궤에서 돈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니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가? 아니 언제까지 저렇게 연약한 모습만 보일 건가? 아니 왜 빨리 유대의 이 해방을 이끌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물론 했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생각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물질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죠.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묻습니다. 얼마 주겠냐는 겁니다. 은 30을 달아줬다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은 30세겔로 그렇게 측량이 됩니다. 그 돈이 현대 금액으로 얼마인지를 측량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소가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사람을 칠 때에,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종을 받아서 죽었을 때에 은 30세겔을 따라 그 종의 주인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것은요 무엇의 어떤 가치냐면 노예값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노예 취급한 겁니다. 물론 푼돈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도 아닙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돈의 부분을, 물질 부분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주면 기쁘고 돈 안 주면 섭섭하고, 이런 상태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린 마땅히 이 물질 문제에 대하여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물질 문제를 극복하고 물질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생각, 내 계획, 그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단념시키고 파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여전히 주고 계시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물질에 의해 움직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파산시키십시오. 그리고 주신 그 기회를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빛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